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많은 자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잘못된 이단들이 지금 현재 엉뚱한 아주 헛된 말로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들 속일 때 속아 넘어가는 자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도 이제는 딱 들어보면 저게 거짓된 건가, 저게 헛된 말인가, 저 말에 나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지금 현재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잘못된 교리와 그 다음에 이론과 이런 헛된 것으로 자꾸 지금은 속이며 노략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이 관습과 그 다음에 어떤 유전적으로 내려온 이 전통,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성경을 그 위에다 두고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며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속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초동학문, 이런 것에 이제는 또한 쫓아가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성경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쫓아가거나 거기에 헛된 것에 노략질 당하거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면은 지금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래야 어느 누가 말씀을 가지고 들어대면서 자기의 어떤 헛된 이론과 초동학문,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그 다음에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속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지금 미혹하는 세상이 이제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미혹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잘못된 이런 자들이 뭐
무슨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꿈을 봤네, 환상을 봤네, 그 다음에 뭐 베리벨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접근하여 사람들한테 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꿈에서 내가 당신의 모습을 봤는데 이렇고 이렇고 이렇더라. 내가 환상을 열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봤는데 당신의 앞길이 뭐 이렇고 이렇고 하면서 별 말을 다 하면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잘못된 자들이 지금 미혹하고 현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미혹된 이런 것에 자꾸 귀가 그쪽에 약하게 되면요 100% 넘어가게 돼 있어.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부 다 분별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봐요. 로마서 1장 18절.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의에 거하는 자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든지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하게 이제 거하는 이런 자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완전히 나타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전부 다 그런 자를 다 멸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부 다 선하고 의롭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의하고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이제는 은혜와 사랑을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 마지막 때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갈래로 딱 갈라져 버리고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축복 안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진노의 불의하게 행하여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자들을 다 멸해버리느냐 여기에 전부 다 나중에는 다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봐요. 다시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면요 완전히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한다 이 말. 하나님 다 멸해버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 다 되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에 우리는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이제는 본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확실하게 뭔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의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애복도 거룩한 애복으로 성화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쑥쑥쑥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푸른빛 단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다 온다면 더 이상 거기에서 후퇴해버리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푸른빛 애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실 때는 더 높은 영광, 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는데 여기에서 후퇴하거나 여기에 탕진해 버린다 온다면 이때부터 이제는 정말 이 자동차로 말하면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냐고 그게 이제는 그때에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다 온다면 지 맘대로 가버려요. 지 맘대로. 조금 내리막길 같으면은 막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걸 제동력이 없다 온다면 이건 보통 무서운 사고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막 영적으로 막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제동력을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자기를 제어할 줄 알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 믿음으로 더 살까 그러면서 더 전진하고 높은 영광을 위해서 좀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지. 거기에서 멈춰버리거나 멈춘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는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냐고 막 미끌려 내려가면 막 무섭게 이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닥쳐서 무섭게 추락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럴까 참 조심스러워야 돼. 우리가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자,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봐요.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에게 이 하나님의 무섭게 진노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도 봐요. 8절.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옛날에는 어둠 속에 이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또 다 봐요. 자, 26장 18절.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우리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우리는 눈이 열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서 눈을 뜨는 자가 돼야 돼.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뜬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꾸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돼. 거룩한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기업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다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빛의 아들이라. 지금 빛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면 아직은 지금 우리가 아직 빛 가운데 지금 완전히 낮과 같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이제 석양의 일몰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넘어가게 되는, 그래도 아직은 태양이 지금 빛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이 모든 이 세상에 지금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다 보여. 그러면은 빛의 이제는 아들들이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으로 우리의 모든 지금 마지막 우리는 어둠이 오기 전에 빛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3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온전히 이제는 아직 잠시 동안 빛 가운데 중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 여기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사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본문의 말씀 9절.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빛의 열매는 이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진실함, 그래서 진실함은 순수하고 그 다음에 정직함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빛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하나님 빛의 자녀들은 온전히 항상 착함이 있어야 돼. 착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함이에요. 악함.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 그리고 또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 의의 열매를 맺고 진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빛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할까?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것이 이 행동이,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악인가 선이냐? 이걸 시험하라 이 말이야. 여기에서 시험하라면 분별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아니한다는 놈은 당장 다 치워버려야 돼. 빨리 생각도 마음도 다 바꾸고 행동도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은 전부 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제는 나의 행동과 삶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우리가 몰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내가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마음을 지금 내가 품고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이건 벗어나는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은 빨리빨리 내 생각에서 빨리 체인지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 사단이가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몰고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는 빛의 열매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시하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오직 여기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옳다 여기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일 자체가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의 생애와 삶을 거기에다 맞추며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옳다 여기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깨트려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이 있기 전에 마음 자세부터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이 마음 심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마음, 죄악된 마음, 그 다음에 악한 마음,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며 이런 자와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합격된 자는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런 자와 함께 하지도 않아. 너는 나와 다른 자구나.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기 전에 마음부터 하나님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아름다운 마음의 이 열매가, 빛의 열매가 내 안에서 항상 아름답게 이 착한 열매가 여기에 주어지게 될 때 그 모습이 마음에서 이제는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착함의 마음이 반짝반짝 하나님의 보시기에 빛이 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네 마음이 참으로 착한 자구나. 그래서 이 착한 빛이 나타날 때 거기에서 또 그 옆에 있는 의로운 빛이 아주 반짝반짝 주님의 눈에 띄기에 밝은 이 빛이 팍 발산하여 완전히 의로운 빛이 드러날 때, 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빛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깨달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구나, 너는 의인이구나 하면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의로운 자에게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진실한 이 빛이 내 마음에서 팍 또 더 강하게 발산하여 빛을 비치게 될 때, 너는 참으로 진실한 자구나. 이 세 가지 온전히 빛의 열매가 마음에서 빛이 아주 정말로 이제는 그 빛이 아주 강하게 비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이 세 가지 모습을 항상 보시오. 네가 정말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가? 이것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 마음속에서 악의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막 마음속에 더글더글 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내쳐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소가, 마귀가
마귀가 차고 돌아서 그 마음을 빼앗아서 완전히 끌고 이제는 악으로 끌고 가서 악으로 구렁텅이에 집어넣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마음을 봐. 마귀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지만은 마귀도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놈은 영물체이기 때문에 막 거짓으로 더러움으로 그 다음에 악으로 오만 잡동생이 막 미움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마귀가 차고 돌아서 그 마음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안 청소를 항상 매일 하잖아요. 쓸고 닦고 다 정리하고 그러면 모든 방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주 청소를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먼지 투성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퀴벌레 모든 아주 이제 모든 이 벌레들이 이런 바이러스 균들이 막 거기에 막 더글더글해. 그러면은 거기에 그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고 병들기 시작하나. 그래서 우리는 내 몸도 청결하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청소를 항상 해야 돼. 마음의 청소. 더러운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릴 거 버리고 오염 휴지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은 다 빨리 휴지통에 다 집어넣어 소각장에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는 쓸고 닦고 하면서 걸레도 깨끗하게 빨아서 구석구석을 전부 다 닦아내듯이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부터요?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항상 염대하잖아요. 이게. 오늘 하루도 살면서 생각에 오염된 찌꺼기들이 내 속에 지금 들어있는가? 마음속에 더러운 오염 같은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하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들 속에 깨끗한 마음을 품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서 기도의 응답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안 청소는 잘하는데 마음의 청소를 하지 않으면요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심령부터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육체에 지금 현재 이 몸 네가 오늘 샤워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보는 게 아니야. 샤워는 오늘 안 했어도 속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마음. 항상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에 하루면은 막 하루에 2번도 목욕하고 3번도 샤워하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줄을 아는데 죄를 짓고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에서 오만 잡동생의 그 죄악들이 막 아주 그냥 썩은 냄새가 물씬 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 씻고 하라 씻고 하라. 하나님은 더러운 자와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 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빛의 부름받은 빛의 자녀들처럼 온전히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맑고 깨끗하고 성장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더
깊숙하게 더 높은 영광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찾아봐요. 5장 21절. 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22절까지. 22절. 자,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일지라도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해야 돼. 좋은 것만. 안 좋고 나쁘고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말고, 안 좋은 것은 빨리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내게 취하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을 가지게 될 때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악을 버려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 버려. 이게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막 뒤죽박죽 막 다 거기에 섞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면요, 이건 하나님이 이런 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취해서 좋은 것만 내가 취하여 나의 것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또 봐요. 자,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에 어두운 일에 자꾸 참여하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도리어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이 말이에요. 책망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이 책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엘렌코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바로 빛을 비치다, 폭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망하라는 말은 완전히 어둠을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책망하라는 말은 어둠 속에 모든 감춰져 있는 것을 빛을 비춰서 드러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지적하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멀리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딱 볼 때는 어린아이가 더러운 것을 만지고 그 다음에 안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 벌써 부모는 그걸 다 알잖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들아, 딸아, 너 그거 만지면 안 된다. 그거 몸에 이제 네가 가지게 되면 너 더러워진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모든 걸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분별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것을 폭로해서 책망을 하고 만지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접근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그 어린아이를 온전히 살리는 거요, 그 다음에 더러움에서 건져내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리고, 그러며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1절 22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오늘 여기에 너희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래 묻습니다. 지금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악의 열매, 사망의 열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것을 네가 가지고 있고 얻었다 온다면 이걸 부끄러워하면서 이걸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려버려. 그러면 여전히 그것을 그 열매를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사망이 나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 그 거룩한 열매는 오직 마지막에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또 빨리빨리 찾아봐요. 13장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잘 때가 아니야. 자다가도 지금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주님이 이제는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잠들어.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 기도로 깨어 있고 믿음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영적으로 모든 걸 분별해서 지금 깨야 할 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잠들어 있어.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어. 지금 세상에 취해서 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고 마귀가 지금 무섭게 활동하는데도 잠든 자는 마귀 귀신이 완전히 이제는 그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배회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몰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다 완전히 눈먼 소경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감각이 둔해져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가도 이 시대가 마지막 주님의 오실 징조가 지금 가까이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이때에도 이 자체를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잠든 자의 현상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어디에서 바깥에서 바스락하는 소리만 들어도 벌써 귀가 쫑긋해져서 문을 열고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모든 걸 보면서 다 알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벨짓이 다 되고 잠이 완전히 막 고라 떨어지면요 바깥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배락이 치고 그 다음에 번개가 쳐도 그걸 모르고 잠만 쿨쿨 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워졌는데,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 모르는 이런 가운데 완전히 잠들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말씀도 완전히 듣지도 않고 영적으로 다 쿨쿨 잠만 자고 있으니 멸망이 호련히 들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이때에 아무 정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면요, 멸망이 완전히 그를 다 순식간에 멸해버리고 만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또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자,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는요,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꾸짖어.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주의 종은 강단에서 말씀으로 팍 책망하면서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이제는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 말씀 듣고 온전히 여기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저기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막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쳐나가는, 그래서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은 꾸짖을 때에 그때의 시험 들거나 기분 나쁘게 기분 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꾸짖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옳게 받아들이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나도 살고 나를 꾸짖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다 너도 살리고 모든 자들 다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많은 영혼을 더불어 같이 살리는, 여러분들이 나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는데도 꾸짖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박쳐 놓는다고 나면 그 영혼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사생자로 죽은 자로 처리해버리고 간섭도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잘못했을 때는 꾸짖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꾸짖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음을 받게 될 때에 모든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가거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면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꾸짖음을 통해서 내가
내가 간접적으로 꾸짖음을 당하면서 내가 회개하게 돼. 장본인도 회개하고 모든 꾸지람을 받는 두려움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여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김문영 집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김문영 집사를 잘못한 것을 지금 말씀으로 그 다음에 지적을 하거나 꾸짖었다 이 말이야. 꾸짖으면 항상 말씀으로 꾸짖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본인은 지금 현재 잘못한지도 모르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내가 지금 잘못해서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지금 잘 때라고 지금 꾸짖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든 잘못된 것을 빨리 회개하고 고치라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 본인도 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다 듣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김문영 집사만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들을 지금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채찍의 소리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뉘우치고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듣는 자들을 다 같이 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김문용 집사를 내가 지적을 해서 말했지만은 김문용 집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본인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해서 같이 산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모든 걸 주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회개할 때 모든 자 같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복이 지금 지적받은 사람들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같이 은혜가 가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게. 그걸 깨닫고 알아야 돼. 그래서 꾸지람을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자꾸 이것은 꾸지람을, 책망과 꾸지람을 시험 들으면요, 이것은 벌써 아주 이건 영적인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결국은 항상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마음이 털어져 버리면 시험 들고 마귀가 그 영혼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자, 13절로 돌아와서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 않은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들의 책망받는 것도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지금 책망하는 것은 지금 빛으로 드러내서 지금 책망을 한다 이 말이야. 책망을 해. 너 이거 빛이 없을 때는 어둠 속에는 뭐가 있는지 전혀 분간이 되질 않아. 왜? 깜깜함 속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빛 가운데 모든 걸 빛을 딱 비칠 때에 거기에서 드러난 것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그래서 이 책망은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빛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뒤죽박죽 깜깜하기 때문에 뭐가 뭔 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책망할 수도 없지. 그때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빛이 딱 비춰지면서 잘못된 것들이 딱 드러날 때에 그때에 책망이 이루어져. 너 이것 잘못했고 이거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빨리 잘못된 것들을 정돈하면서 이제는 바르게 이런 자세로 이제 빨리 모든 행동을 취하라. 그러면은 이게 책망이 빛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책망은요 빛으로 모든 드러난 것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잘 이제는 온전한 이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딱 정상으로 딱 돌아오게 되면 이 사람은 빛 가운데 드러난 책망이 그 영혼을 오른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 왜? 빛으로 드러나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 행위가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를 않아. 이게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드러나서 고치면 정상으로 거기에서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드러날까 봐, 빛으로 드러날까 봐 완전히 어둠 속에 완전히 그냥 이제는 거기에 갇혀서 그걸 드러나는 걸 원치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한다고 그랬어. 왜? 빛이 드러나면은 자기의 모든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 그 다음에 죄 짓는 모든 게 드러나면 그걸 원치를 않아. 그래서 빛을 미워한대. 그래서 책망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책망이 지금 자기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그 책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빛 가운데 드러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걸 고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바르게 딱 쓰면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이 악이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책망하면은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시험 들고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곁질러 나가버리고 이게 바로 뭐요? 악한 자야. 악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빛을 사랑하고 빛의 열매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행동하고 빛 가운데 드러난 잘못된 것들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아름다운 내 모습으로 딱 서게 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은 마음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면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행동과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딱 서서 이제는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빛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빛의 열매가 거기서 아름답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빛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 어둠 속에 너희가 완전히 이제는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빛을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빛의 열매,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빛의 열매를 맺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온전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요, 온전히 빛 가운데 우리는 행하면서 온전히 빛이 언제든지 빛을 비춰야 돼. 어둠이라는 나의 생활의 삶 속에서 어둠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대낮이 돼야 돼. 대낮. 빛으로 완전히 밝혀져서 모든 자들이 볼 때도 투명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보는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내 자신이 스스로 내 모습을 볼 때도 항상 빛 가운데 선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행동과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로 거룩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돼요. 깨어있는 자가 되라. 깨어서 일을 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라. 자, 이사야서 26장 9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9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여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니, 지금 밤중에 지금 주님을 지금 사모하는데 빛에 빨리 밤이 지나고 빨리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의 세계의 거민이 이를 배움이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자,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좀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서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이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궁유람이 우리가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궁일함 속에서 온전히 이제 우리가 여기에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다음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서 비춰 그 발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죽음에서 그늘에서 오늘 빛이 쫙 비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죽음과 어둠이 떠나가면서 거기에 우리 발의 평강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어둠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평강. 이 평안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 평강의 그 발이 평강의 빛이 임하리로다 이 말. 오늘 이 복을 우리는 다 받는 우리 믿음의 빛의 자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